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6일 화요일 날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또 주의 말씀을 붙잡고 또 귀하고 또 승리로운 하루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면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루의 삶으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주의 그 길로 행하게 될 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복된 일들 또 승리로운 일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야단하시는지 우리 다시 한번 영적인 분별을 하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값지게 귀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에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또 우리 일하시는 분들은 일터에서 우리의 맡은 바 귀한 사명들, 과제들을 우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내 힘이 연약하고 내 지혜가 부족할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도움의 순간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0월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들의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이때에 하나님, 지금까지도 우리 빈 그물을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께서 오른쪽 깊은 곳에 던져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통해서 베드로와 또 제자들이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명령 따라 행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기쁨, 영광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5장 20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8페이지 예레미야서 5장 20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말씀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10월 6일 화요일입니다. 우리 뉴저지 연회가 어제부터 시작이 돼서 오늘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은 5월 말, 6월 초에 저 남부 뉴저지 와일드우드에서 거기에서 한 500명의 목사님들과 또 500명의 교회 각 대표, 평신도 이렇게 해서 한 1000명 정도가 커다란 그 컨벤션 센터에서 연회를 갔는데, 이번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줌 미팅을 통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몰랐는데 저는 화요일하고 수요일인 줄 알았는데 어저께 아침에 보니까 월요일, 화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아침서부터 또 연회에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또 줌 미팅으로 하니까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처음 하는 일들이니까. 근데 또 특이한 것은 줌 미팅을 하면서 또 동시에
투표도 그 안에서 하고, 그러니까 뭐 좀 정확하고 또 신속하게 하는 일들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또 와일드우드까지 가려면 우리가 2시간 넘게 운전을 해서 가야 하는데, 또 거기서 하루 이틀 자면서 해야 되는데, 이제는 집에서 할 수 있으니까 여행하는 그 시간도 절약이 되고 또 경비도 절약이 되어서 그것도 참 장점이다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제 나중에 우리 경험이 한번 기회가 되시면은 연회에 참석하시는 것도 경험해 보시면 참 좋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또 이제 목사 프로세스를 하면서 이제 연회에 참석을 했을 때, 제가 한국에서도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 그 연회에 속해서 제가 한국에서는 한 번 연회에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연회 분위기는 제가 잘 알고 있죠. 한국에서의 그 연회하는 분위기. 이 감리교는 연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은 우리 감리교의 시스템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좀 필요가 있겠습니다만은, 굉장히 회의를 중요하게 여겨서 홀리 컨퍼런싱, 회의도 거룩한 회의다, 이렇게 저희 이 교단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회의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상당히 처음에 깜짝 놀라고 감동을 받았던 것은 굉장히 차분하고 어떤 아주 뜨거운, 아주 갈등이 있는 그런 논의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주 그 캄하게 그 어프로치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건 한국 사람들이 잘 못하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그걸 지혜롭게 하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이 감리교 제도는 굉장히 민주적이에요. 우리 이제 교인총회도 이제 10월 20일 날 하게 되겠지만은, 이제 과정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페어하고 공정하게 하려고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많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할 때도 목사님들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또 평신도들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수가 같은 교회나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같이 의논하는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등이 있고 아주 핫한 이슈가 있을 때는, 그때는 정말 치열하게 논리를 펼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뭐 큰 이슈가 뭐 있죠, 우리 가운데. 그러면서 이제 늘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알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혹 내가 가지고 있는 주장, 이걸 고집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좀 반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님들이 모이고 교회 지도자들이 모이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하겠죠. 그러면서도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정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몇 사람만 좋아하는 것일까요? 우리 연예 사람들만 그 결정하는,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단 민주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투표를 하게 되고, 투표를 해서 많은 수를 따라가기는 합니다. 근데 이럴 때에도 웬만하면 다 이렇게 따라가요. 근데 이제 아주 어려울 때는 그것도 허락하지 않고 막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이 이슈를 가지고서 계속 데몬스트레이션도 하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만은,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예레미야서에서 이제 가장 두드러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유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은, 야, 니네들 잘하고 있다, 야, 화이팅!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힘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건데, 하나님은 그런 얘기 안 하십니다. 오히려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도 아까 기도를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정말 달콤하고 그야말로 꿀성이와 같이 달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은혜의 말씀, 감동의 말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요, 그런데 때로는 그 말씀이 나하고 어긋나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막 책망하고 야단치고,
이게 예언서에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기피하는 경향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5장에 있는 말씀도 보면 이게 유다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메시지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우리 한번 5장 1절에 보실까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다의 성읍에 예루살렘 성을 막 다녀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찾아보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라도 발견하면 내가 이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흥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내가 멸망할 것이다. 여기는 정말 싹수가 놀았다. 아주 그냥 불과 유황으로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거기에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인 5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의인도 어떻게 같이 멸망시키시겠습니까? 하나님이 50명만 있으면 내가 봐주겠다. 아브라함이 보니까 50명은 자신 없는 거죠. 그래서 5명 깎습니다. 45명만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그래 45명, 또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바겐세일 해갖고 그렇게 깎아놨는데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도 좀 이렇게 좀 딴지를 걸고 싶으면 이 말씀도 딴지를 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 10명이 없는 걸 알고 계시면서 왜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 이렇게 딴지를 걸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에는 정말 하나님도 간절히 원하는 것,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이 성읍은 구원받을 텐데 그 10명이 없구나. 어차피 멸망의 길로 가는 건데. 근데 지금 여기는 더한 겁니다. 의인 한 사람만이라도, 예루살렘 성읍 안에 한 사람만이라도 있으면 이 성읍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결국 그 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7절,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이게 지금 성적으로 부패한 것도 이야기하지만은 영적으로 부패한 것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는 것, 이방의 신을 하는 것, 종교 혼합주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었다. 이 말씀이 지금 예레미야서 5장에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이하에 보니까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어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가 이 유다 백성들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따뜻하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정말 세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 이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정신 안 차리면 가만히 두어도 멸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에 회개를 촉구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야 이게 삶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차가 지금 가고 있는데 이 차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지금 낭떠러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막 놀고 술 먹고 막 좋아하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때 해야 될 얘기는 뭘까요? 지금 이 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막 야단치면서 브레이크를 밟으라 그래야 되는 것이고 다 탈출하라 그래야 되고, 왜? 그렇게 해야 사니까. 근데 그때 그냥 아유, 저 사람이 내가 저런 얘기하면 헐틀 당할 거니까, 상처받을 거니까, 아유 뭐 그냥 살살 노세요, 아유 그냥 천천히 가세요, 뭐 그렇게만 얘기하면 살겠는가? 결국 낭떠러지에 떨어서 죽게 되는 이런 결과가 있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질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쁨의 언덕으로 앞에 그 소개하는 부분을 제가 잠깐 읽어보니까 여기에도 좀 굉장히 시리어스한 얘기가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뉴욕 레저렉션 처치의 조셉 마테라 목사님은 과잉 은혜에 사로잡힌 교회들의 8가지 특징이란 칼럼을 통해 은혜에만 치중한 나머지 성경의 본질까지도 훼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에도 은혜라는 것을 앞세워서 복음의 본질을 잊어버리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8가지가 뭔가? 첫 번째, 설교자가 죄에 관해서 설교하지 않는다. 두 번째, 목회자가 현 문화에 대해 의로운 관점을 취하지 않는다. 셋째, 구약은 무시한다. 이 구약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예언의 메시지, 이거 구약에 많이 강조되어 있잖아요. 또 4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르치거나 사역을 이끌게 한다.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도록, 그리고 주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것을 꼬집고 있습니다. 5번째, 목회자가 제도적 교회를 거부한다. 이건 솔직히 뭔지 잘 모르겠어요. 6번째, 목회자가 11조에 관한 설교를 거부한다. 예, 사실 11조를 강조해서, 헌금을 강조해서 하는 게 요즘 목사님들이 상당히 기피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물질에 대해서 정직하고 반듯한 사람들이 받는 복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사실은 목회자의 책임이기도 하죠. 또 7번째, 설교자가 긍정적인 동기만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한다. 8번째, 교회 중직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죄를 지으며 산다. 마테라 목사님은 형제들에게 사랑을 갖되 죄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가지라라고 당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21절의 말씀,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잘하라고 또 복을 주시기 위한 기본적인 메시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솔직히 어긋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어긋날 때에 하나님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간다든지, 이걸 그냥 유야무야 넘어간다든지 하면 이게 점점 누적이 돼서 나중에는 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죄에 찔림이 없고 반성도 없고, 그러니까 회개할 턱이 없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러니까 죄를 낳고 사망이 이르게 되고 사탄의 농락거리가 되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유다 사람들이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 당시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같은 메시지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소위 세속화라고 하는 거, 이제 기독교는 거룩성이라는 게 있고 하나님의 통치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세속화 부분은 이 기독교의 메시지가 이 세상에서 얼렁뚱땅 혼합되고 융합되고 다 이렇게 묻히는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세속주의적인 이 정신에 대해서 분별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상 숭배를 했다, 무슨 어디 말도 안 되는 신에다가 절한다, 어떻게 보면 아유 어리석은 유다 사람들, 왜 하나님이 있는데 왜 자꾸 이상한 신에게, 말도 안 되는 신에게 그렇게 숭배를 하는가, 나 같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혹시 생각한다면, 오늘날의 우상 숭배는 무엇인가? 어떤 다른 신, 무슨 어떤 잡신이라든지 무당이라든지, 이것도 무슨 신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신의 종교의 형태가 아닌 우리가 탐욕스럽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그러한 일들,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중독, 술에 중독됐다든지 도박에 중독됐다든지
아니면 성욕에 중독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물질에 중독되어 있다든지 어떤 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게 주장하는 이러한 모든 일들도 하나님 외의 것에 치중하고 있는 그 한에는 다 우상숭배와도 다를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으면,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이상하게 사탄이 우리를 끌고 가서 자기 멋대로 우리들을 휘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늘 기억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강박증을 가지고서 이렇게 막 부들부들 떠는 이런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자복하고 회개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자꾸 흘리게 되면 하나님은 회개의 눈물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니까,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저짓고 죄를 저지르고, 이게 우리의 신앙의 삶의 행태 가운데 나오기도 하지만은요, 자, 조금 어그레시브하게 얘기하면 그래도 괜찮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도 그랬고 70번씩 7번이라도 70번이라도 용서하겠다 하라, 우리 주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잘못했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또 맞아주시고 다시 복 주시고, 하나님을 약간 좀 우리가 좀 이용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강팍해져 갖고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나오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저지르고도 나는 그냥 멀쩡하게 잘 산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죄의 노예로 전락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 영적으로 우리 잘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 그 성 안에 한 사람의 의인만이라도 있어도 이 나라는 구원받지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말씀에 우리 또 귀를 기울이면서 그 의인 한 사람,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은 꼭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여러분 한 사람, 그 단단히 서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줄을 붙잡는 그 사역까지, 그 사명까지 우리 끝까지 완수해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각 모든 삶의 그 터전을 주님 앞에 올리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직장, 사업장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요. 우리 또 선교 바자회가 이번 토요일 날 있어서 지금 벌써 보니까 쫙 이제 준비들 많이 하고 계셔서 그래도 도움의 손길 필요하고, 또 토요일 날에 정말 이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기를. 내가 이렇게 선교를 한다 그러면 사탄도 세게 역사하는데 사탄이 절대로 엄습하지 못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요, 각자 개인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꿀과 성육꿀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의 양식되고 날마다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능력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잘못되고 있다면, 잘못된 인생, 잘못된 판단, 잘못된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의 검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잘못된 부분들을 다 교정하고 고치고 우리 거룩하고 순전한 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일터도 우리 하나님께서 반듯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 주시어 그 복이 이 세상에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흘러넘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저희들 가운데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토요일 또 우리 선교 바자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든 과정, 그 과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 모든 이 형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귀한 이 과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제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